이하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보내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주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간략한 요약에 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또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앞선 말씀과 다르게 그 어조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백성들이 되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회복이죠. 또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분은 아니세요. 걸리나 안 걸리나.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요즘은 구경하기 참 어렵지만 서커스를 보면 서커스의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죠? 공중 그네타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이게 움찔움찔합니다.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움찔해요. 근데 여러분 떨어질까요? 연습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공중 그네타기를 할 때 밑에다 그물막을 설치하잖아요. 왜 설치할까요? 마음대로 떨어지라고? 아니죠.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해 놓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떨어지라고 설치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심판하는 걸까요? 심판은 죄를 너무나 좋아하는 인간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또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해도 또 말씀을 하여도 인간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심판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단에 빠져도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옳으시다. 여러분, 이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은 아니세요. 그 심판의 목적이 있죠. 바로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 37절을 볼까요? 자, 3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지 바벨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누가 쌓습니까? 말씀드리지 않는 교만한 인간들이 쌓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두고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꼭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죠. 이단에 가지 말라. 안 가면 돼요. 근데 꼭 가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꼭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넘어 회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심판도 하기 전에 먼저 회복을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흐릿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여기 37절에 등장하는 살게 할 것이다 이 단어가요. 한 곳에 장기간 또는 영원히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목적이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인 회복은 돌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어느 신학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냥개 언약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사냥개 언약일까?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여기 사냥개가 한 번 물면 놓지 않죠. 그죠? 놓지 않도록 훈련받죠. 그 표현을 빗대어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요. 사냥개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은 한 번 말씀하시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붙드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흔들리지 않는 사냥개 언약.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여러분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손길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은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심판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너를 영원히 붙들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요.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면 되잖아요. 39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순종의 최고의 순종은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결단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침 일찍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 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아침에 나오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런 의지로 나오신 분이 없다고요. 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 들은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겠다. 살아갈 거야. 이런 의지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말씀을 안 들어서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예배 나와서 내 고집 또 내 생각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보세요. 예배 잘 보세요. 예배 시간이 내 마음대로 정하는 시간이 난 8시에 예배 드릴 거야. 난 9시에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이 내 마음대로 정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정한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죠? 아침에 5시 반, 또 7시 반, 또 9시, 11시, 2시, 금요일 저녁 9시. 예배는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한 시간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내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의 결심과 희생을 치르고 와서 듣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그러니 순종 중에 가장 큰 순종은 예배라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순종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예배 안 지키고 순종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정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내가 희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정한 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정하겠습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 예배도요. 이게 아무나 못 드려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아침잠이 많아요. 아침잠 누구나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죠? 아침잠 없는 사람 있으세요? 저 아침잠 너무 많아요. 근데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결정하고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죠. 경외함으로. 경외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경외함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또 멀뚱멀뚱 뜨.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면 돼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려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 나오셨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요? 경외함으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태도, 오늘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하나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여러분들을 영원한 언약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